다시 한번 우리 삼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오늘 계획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심령마다 모든 가정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밝히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를 모르는 것이 없으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온 영혼이 굴복하여 엎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살피실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의 생각,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거기 계셨으며 지금도 예배하는 여기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손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예수님 생각에 흠뻑 잠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날마다 예수님을 마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증거하신 7개의 말씀 중에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은 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가까이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나온 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부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가까워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세웁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트집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에 종교적인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에 정치적인 고발을 하든지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 의도로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따지듯이 묻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땅에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예수님의 모습,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 땅에 손가락으로 쓴 그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쓰셨겠습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두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많은 설명을 시도했고 많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계명을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쓰셨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끄러운 고발,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응하시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해석과 설명이 모두 탁월한 설명이고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정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대로 정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며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단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정하는 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의 계명이 정죄의 기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두 증거판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두 증거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라고 하며 출애굽기 32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그 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자도 누가 새겼다고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해요.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라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친히 그의 손으로 쓰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친히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쓰시면서 지금 왜곡된 계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명으로 판단받으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명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계명의 창시자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제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것이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라고요. 율법이 어떻게요? 자, 여러분,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봄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잣대로 하여서 죄 지은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명백히 드러난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짐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더 정죄해야 했어요. 더 많이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요. 네, 돌로 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당장이라도 손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과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 둘만 그 현장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과 행동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을 던짐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여인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죄가 있음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홀로 남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증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입니다. 자,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곳은 그 형편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은 얼마나 어지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등불 하나를 딱 켜면 그제서야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청소가 필요하고 얼마나 어지러웠는지를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빛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불을 켰더니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치운다고 치웠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추면서 그 창고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깨끗하게 치웠다 생각했는데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은 깨끗이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공중에 떠 있는 먼지는 그대로였습니다. 햇빛을 통해 그 먼지를 보고 나서야 우리의 코와 입을 막아버리죠. 자, 햇빛 앞에서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빛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햇빛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추인 빛이 나옵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비추던 정오에 이런 빛이 비추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정오라고 하면 햇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그 시간이죠. 그때에 분명히 보이는 빛이었다 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빛이 비추이고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그런 빛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감추어뒀던 것, 덮어두었던 것, 그 어떤 행위들로도 다 가리지 못했던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알게 되고 어두운 것이 어두운 줄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추신 빛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본다고 자부하던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했던 그 두 발이 힘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촛불 켜놓고 어느 촛불이 더 밝은가 비교하며 내 것이 더 밝고 내 것이 더 잘 타고 내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에 비교하며 만족하던 사도 바울에게, 그 촛불 들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햇빛이 비추인 것과 같은 거예요. 햇빛이 비추이자 촛불이 밝고 덜 밝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촛불을 들고 자꾸만 비교하면서 내 것이 더 밝다라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다 보니, 여러분, 촛불이 더 밝은 것을 비교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더 어두운 곳으로 가야죠.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해를 등지게 되는 겁니다. 해를 등지고서는 어두운 것이 더 밝은지 거기에 그 비교하는데 여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둠으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더 어두운 곳에 가서 내 것이 더 밝다, 이 만족감을 누리려고 여념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돌을 던져야 내가 어둡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더 많은 정죄를 날카롭게 해야만 저 여인보다 나음을,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밝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둠의 일이었는지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드러내신 겁니다. 다 드러내신 거예요.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적은가, 많고 적음에 전전긍긍하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순간 모두에게 죄가 있음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어서 다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곧이어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주세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니 이제 우리는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 세상의 빛,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함을 얻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매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자, 어둠이 물러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행하였던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이 삶이, 이러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반월교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기를 날마다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은혜의 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의 빛 안에 살면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빛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간구의 소원을 담아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이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2절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아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 1절만 다시 할까요? 그의 빛 안에 살면 아멘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아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미쁘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어 밝히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히 비추어 주시고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어둠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빛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빛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며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순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